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또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물어보실 겁니다. 사는 동안 어땠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저는 꼭 주님 물어볼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훈련하시고 잘 고백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되지요. 여러분 막상 하려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물려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다가도 좋았습니다. 밥 먹다가도 좋았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좋았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 속에서 뚝뚝 묻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돌아봅니다. 등합을명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요. 창세기 35장 3절 시작. 우리가 베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아멘.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들이 늘 베델에 든든히 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안에 가슴에 팍 새기고 영혼이 성숙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 건강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뭐가 중요한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죠? 다 중요한 것 같고 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인생에 중요한 게 뭔가 한 단어를 떠올린다면 뭘까? 제가 생각을 했더니요 그 단어가 딱 떠올라요. 관리가 떠오르네요. 관리. 인생은요 관리더라는 거예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건강에 대한 관리를 늘 마음에 두잖아요. 우리가 새해 결단하고 새해 소망을 담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적고 드린 기도를 제가 쭉 펼쳐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소망이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관리를 잘해야 된답니다. 저희 동빙곡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성도들이 하나하나 땀 흘려서 세운 이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건물로서 끝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땀으로 잘 관리가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지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관리더라고요. 저는 올 2019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 이기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중요한
몇 가지 관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올 한 해 잘 관리해야 될 게 있더라는 거지요. 그 첫 번째로 재물 관리입니다. 재물 관리를 잘 하십시오. 도둑 맞지도 말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또 억울하게 잃어버리지도 말으셔야 되는 이런 관리도 중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관리, 재물 관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재물은 중요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과 사랑에 빠지면 악의 뿌리가 강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특히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 재물에 대한 분명한 영적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죽을 때쯤 돼서 깨닫는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요 사람은 다 꼭 한번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죽을 때는 아무도 같이 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 하나도 못 가져가요. 인생을 잘 사는 길, 재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재물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 우리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무언가 예물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족하시고 넉넉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예물을 그렇게 달라 그러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받아요. 근데 그 마음을 무엇으로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욕해 되고 풍성하게 되는 그 첫 번째의 관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자.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넉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넉넉하라. 어릴 때에 저는 저희 가정의 8식구가 함께 살면서 쌀 심부름과 연탄 심부름은 겨울이면 제가 다녔습니다. 겨울이면요, 또 그때 뭐 가난한 시절에는 제일 많이 먹는 게 쌀이에요, 쌀. 그렇죠? 겨울에 김장해 놓고 밥해서 김장김치하고 그리고 연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쌀을 저게 심부름을 해서 쌀집 가서 쌀을 한 말을 8식구가 그때 보니까 한 이틀 지나니까 한 말 먹더라고요. 아이고, 심부름 많이 다녔어요, 쌀집에. 그때는 이렇게 한 말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런 봉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심부름 가면 그걸 이렇게 들고, 한 말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쌀집을 갈 때마다 늘 바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 말, 이렇게 말대가 있잖아요. 둥그런 한 말들이 이렇게 대박이 있었는데, 이 쌀집 아저씨가 한 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쌀을 담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깎아요. 자, 그러면 쫙 깎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쌓아주더니 쭉 깎아서 기분 좋으면 끝에 가서요 한마디 남겨요. 이렇게 쫙
한마디. 휴. 근데 어느 때는 휙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쌀을 그냥 담으면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좀 흔들어 주지. 흔들어 주면 어떻게 해요? 꺼지잖아요. 그러면 또 더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거 조금 더 주지. 그거 그냥 조금 더 주면 되는데. 그렇게 인색해서 속으로 부자 되나 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꾸 깎아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재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이 첫 번째 핵심,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은요, 올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깎지 마세요. 이걸 쫙 깎으면 여러분 보는 하나님이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 힘든 건 알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올림, 반올림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올림이에요. 저는 자녀들에게요, 너희들이 11조 생활할 때 무조건 올림이다. 무조건 올림이에요. 1,000원이면 10,000원, 5,000원이라도 내라. 올려라. 깎지 마라. 반올림도 하지 마. 여러분, 그런 재물 관리, 영적인 하나님께 드림의 이 관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저는요, 절절히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 날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 주면 그거 다 어디로 가요? 부모님이 그거 다 까먹나요? 가요. 다 돌아가요. 더 주나요? 깎나요? 더 줘요. 여러분, 이 신앙의 단순한 재물 관리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 놓고는 맨날 하나님한테 왜 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너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반올림도 아니고 올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올리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올려야지요. 올 한 해 우리 동빙곡 교회는요, 이로 인하여 귀한 영적인 재물 관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말씀하신 기억납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보십시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재물관이 무너졌을 때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내가 반드시 부어주고 넘치도록 너희를 채우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봐야 맛을 알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지금은 고인이 된 유명한 모 그룹의 회장님이 직원들에게 늘 그랬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그 회장님이 딱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해봤냐? 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도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세요. 왜 안 주세요? 따져보세요. 하나님이요, 따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인생사 뭐 먹기 달렸다 그래요? 마음 먹기 달렸잖아요. 올 한 해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요, 이게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내 마음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목욕탕에 가면 우리는 대부분 때를 밉니다. 때를 밀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때타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 때타올로 밀면 시원한데 이게 그냥 다른 거로 밀면 이게 잘 시원한 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문제들은요, 내 마음으로 내가 풀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의 때를 여러분 살살 밀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면서 그 마음이 가득하도록 충만하도록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 하실 때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는 무너지고 순식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려 버립니다. 마음이 병들면요, 삶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게 사는 것,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9년도 한 해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채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화기 관리를 잘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스마트폰 관리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관리 잘 안 하시는군요. 집에 가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충전해야지요. 충전 안 하면요, 스마트폰, 금덩어리 같은 스마트폰도 죄송하지만 뭐예요? 의미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십시다. 충전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살면 힘들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채우시면서 그 마음을 따라 사십시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날마다 채워가십시오. 그 마음에 주님이 평안과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관리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 관리입니다. 영혼의 관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고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길 관리 중에 첫 번째라고 한다면 영혼의 관리입니다. 영혼의 관리를 왜 그렇게 중요하냐?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관리가 잘못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물질의 문제보다도 영혼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영이 병들면 이건 치명적이 돼버려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최근에는요, 가나안 교인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이 뭐냐 그랬더니 안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 됐답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 됐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화두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교인이래요. 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어요.
영혼이 메말라졌어요. 영혼이 촉촉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겨울에 가장 또 많은 화재 위험이 있죠. 왜 화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해요? 땅이 메마르잖아요. 건조하잖아요. 촉촉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 맞는가? 이걸 좀 확인해 보시며 살아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의 숨결과 같아요. 여러분, 코끝에 지금 뭐가 들락날락합니까? 숨이 왔다 갔다 하지요? 요 숨결이 느껴지면 뭐한 사람이에요? 요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숨결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삶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살고 있으니까 영은 살고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병들면, 내 몸이 아무리 강건하고 내 삶이 아무리 부요해도 영혼이 병들면, 영혼이 말라버리면,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스페셜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숨결이 메말라가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잘 될 때나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눈물 날 때에도 내 영혼의 믿음의 숨결이 살아 있어야 그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비상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제세 동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숨결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확인하셔요. 내가 정말 눈물 나고 힘든데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내가 슬프고 괴롭고 참담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있는가? 이걸 살피셔야 돼요. 그 믿음의 삶을 체크하셔야 내 영혼의 관리가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문을 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날마다 체크하십시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니 믿음의 숨결을 체크하시고 기뻐도 주님 앞에, 힘들어도 주님 앞에, 아파도 주님 앞에, 눈물 나도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진리 따라 사는가?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보훈을 통해서 팔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이 팔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팔복 가운데 제일 마지막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필수라는 것을 뛰어넘어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를 따라 살면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관리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도 있지만 이겨냅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요, 몸에 신호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를 모르고 살면 병은 더욱 심해집니다. 아파야 뭐예요? 알아요. 고난 속에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힘을 줄 테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행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뜻에 보면 걸어가다, 따라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 살 때, 삶이 있을 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중에서요, 말을 제일 잘하는 새가 무슨 새예요? 사람 말 잘 흉내내는 새, 앵무새잖아요. 근데 이 앵무새가 새 중에서는요, 제일 잘 나는 게 영둔한 새랍니다. 말은 잘하는데 나는 데는요, 다른 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를 쓰시고 사탄은 가만히 있는 자를 쓴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요,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몸부림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 건요, 그 아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영혼이 혹시 삶을 잃어버리고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삶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는 귀한 2019년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동민국 교회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아버지 하나님 인색함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더욱 성숙하여 다시 한번 주의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